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장님, 오늘 준이도 와요? 네. 그러면 한 번씩만 맞춰볼까요? 오늘 다들 교회 안 오시나? 온라인이신 줄 알고. 예. 차는데 죽게 가까이 하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랑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한 이곳에 할게요. 네. 네, 한 번씩만.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됐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들어올 때 맨 처음에 하이에 카운트 한번 좀 해볼래요? 자, 주를 위한 이곳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혹시 기타 소리 많이 커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수요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든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네, 이 시간 없이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수요 기도의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주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독교 강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에 영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조금도 못하게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독교 강요를 통해 말씀의 교리를 배웁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고 익혀서 삶에서 교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건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징이 부활하여 교회가 거룩해지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4권 2부 12장 교회의 건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징 약간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건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건징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그에 맞게끔 벌을 주면서 그 사람이 그 죄를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는 것, 죄 없는 상태로 다시 뉘우침을 하는 그 상태를, 그 벌을 바로 건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건징이야말로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전도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언론은 교회의 선한 행동에는 둔감하면서 악한 행동에는 또 귀신같이 잡아내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티즌은 교회의 악한 행동에 더욱 호응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어쨌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회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는 원인을 단 한 가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바로 거룩성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성을 잃으니까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10명 중 6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통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인 30대와 40대 층에서 가장 낮은, 교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그런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딱 제 나이대가 교회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교회의 흠집이 자그마하게만 발견돼도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야, 깔 거 찾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흥분합니다. 사람은 본성상 자기가 싫어하는 것, 그것에 흠집을 찾고 더욱 감정적으로 비난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넓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지켜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거룩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건징의 회복이야말로 그 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교회의 소중한 유산, 건징을 회복하고 또 그 건징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딜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목표까지 자라나는 우리 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진정한 건징에서 열쇠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이제 건징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로 다룹니다. 칼빈은 건징을 왜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건징은 우리 몸의 근육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건징이 필요하다라고 칼빈은 보았습니다. 근육은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의 각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제자리로 이렇게 위치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움직이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처럼 이 권징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지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뭉쳐질 수 있다라고 이 근육의 기능을 비유로 칼빈은 이 권징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들이 우리가 각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우리가 모두 연합하기 위해서는 바로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권징이라고 했을 때 권징이 뭡니까? 벌이잖아요. 이 벌을 내리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사실 권징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를 들 필요 없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를 들고 싶어서 자녀에게 매를 듭니까? 아니지요. 그 아이를, 우리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매를 들고 또 훈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교회로 함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권징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의 교정책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바른 길로 향하기 위해서는 이 권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봐 그 일을 내다보고 미리 억제시키는 역할. 우리가 법을 정해 놓았을 때에 이 법을 어기면은 이게 우리가 손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손해가 두려워서, 그 처벌이 두려워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처럼 바로 미리 우리가 이 권징에 대한 것을 좀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악한 행동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 빠진 자들, 이미 타락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야 희초리가 왔다. 그래서 다시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역할로서 권징이 집행되게 된다라는 필요성을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권징의 단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징을 시행할 것인가? 그 질문들을 이제 할 수 있겠죠.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2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누가 나를 뭐라 하면은 무엇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저런 소리를 해 라고 마음이 팍 상하고, 이렇게 좀 더 상처가 심하면은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 한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따뜻한 조언을 해줬을 때에 나는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자라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이건 아니지, 이 말은 나를 위한 영양분이야, 나를 성장시켜 라는 그런 충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막 억압하고 간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바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충고가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갈비는 또한 꿈꾸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또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목사와 장로는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무엇을 합니까? 신방을 하죠. 신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이켜 서야 합니다 라고 충고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신방의 역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작별하는 그 바울의 인사 가운데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각 집에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각 집에서 눈물로 훈계했다, 신방의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충고를 완강하게 계속 완고하게 거부를 한다. 난 너 말 안 들을 거예요. 난 교회 말 안 들을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난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성도가 간혹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그 징벌이 강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 같이 가서 또 얘기를 해봅니다. 또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증인들 앞에서 충고를 하고, 또 계속 말 안 들으면 장로회에 불러서, 우리 식으로 보면 당이겠죠, 불러서 또 얘기를 하고, 계속 안 듣는다,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신자들의 그 모임에서 잠깐 제외시키는, 출교라고 부르죠. 출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계속 돌아올 수 있도록, 반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너무나 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은 수문제와 나타난 죄, 그리고 4번은 경한죄와 중한죄인데 또 시간 관계상 6번과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건징의 목적. 왜 건징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징을 해야 된다, 갈비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욕이, 그 수치가 누구에게까지 올라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막 잘못 저지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에이 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욕합니다. 교회 다니죠,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건징을 받고 날마다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욕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욕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건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찬 제도의 보존을 위해서, 성만찬은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그것을 먹고 마셨을 때는 그 만찬이 깨트려지는,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사람과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기 산 속에서 막 세속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는데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우리의 인간 본성은 지약을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징을 통해서 세상과 멀어지는 연습, 세상을 오히려 빛으로 밝히면서 세상의 지약을 바꿔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집 부리는 자들이 각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것을 반성하면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징을 시행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건징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무조건 너 무거운 죄를 받아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건징을 시행하게 됩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즉 공개된 죄가 있고 또 은밀히 한 사람 개인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만 조금 알아서 벌이 이루어져야 될 때, 이제 공적인 경우가 있을 때는 이 공적인 우리 교회 모임 속에서 건징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당하게 됩니다. 처벌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적인 죄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사적인 죄는 먼저 그 사람 은밀히 다른 사람 많이 이렇게 모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은밀히 찾아가서 1대1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이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 18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그 단계를 밟게 하는 게 바로 이 사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경한 죄, 가벼운 죄는 또 가벼운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충고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중한 죄, 벌을 받아야 할 죄는 성찬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회개하는 이 마음이 없다 이러면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잠깐 제외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무거운 하나님의 재판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죄를 건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건징을 할 때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영이 너는 저리 가 이렇게 제외시키는 잘라내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게 바로 건징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는 이 교부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안수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이 평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번입니다. 건징이 모든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었던 옛적 교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는 지위가 있잖아요. 교회는 지위가 없지만 사회는 지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칼빈이 살았던 시대나 그 이전에는 더 했겠죠. 왕이 있었고 또 막 기사들도 있었고 막 온갖 지위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건징은 이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건징을 당한다는 것이 결코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불명예로 이 건징 당하는 것을 불명예로 많이 여기게 됩니다. 수치스럽잖아요, 맞죠?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될 때에 굉장히 수치스러울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명예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다 너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당하는 사람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 건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 있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떠나면 어떨까 할까라는 그런 걱정에 있어서 이 건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큰 죄를 저질러도 사실 이단에 빠진 거는 쉽게 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돌아올 거니까. 어차피 가서 안 돌아올 거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은 건징을 하기 쉬운데, 그 외라면은 정말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건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소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또 요 교회 가고, 요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또 거기 있는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함께 자라나고 또 함께 성장하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건징을 통해서 함께 자라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묵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야 한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공개석상에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을 살펴보면은 1907년 자기의 죄를 공개석상에서 고백했을 때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에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사라져 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건증받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자라나는 한 단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등하게 건증을 받았다는 그 예로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예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황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있는 존재,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존재, 그 황제가 390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폭동이 막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보복으로 무고한 시민까지 수천 명 극장으로 불러 모아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살육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황제니 무서우니까 침묵하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편지를 써서 황제의 옷을 벗기고 공개적인 참회를 할 수 있도록 건증은 동등하게 시행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증에 대한 이 교회 감독이 막 시행하다 보면은 교권이 막 하늘로 치솟는 그런 위험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네? 내가 건증을 통해서 보복해야 되겠다, 이런 엉뚱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독 개인이 이 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교회에 의해서 이 건증이 시행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건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칼빈이 7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건증의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엄청 무거운 권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살펴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는 권징을 받은 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죄인이 잘못을 했는데 회개한 증거를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야, 너 아직 멀어서 더 받아. 야! 권징을 계속 해야 될까요? 회개한 증거를 보이고 힘이 닿는 대로 교회에 끼친 누를 씻어버리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를 추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네 확실히 씻은 거 맞아? 난 너 못 믿겠어. 계속 벌 받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은 또 옛적에는 또 많은 엄격한 그런 징계가 이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떠났다라고 옛 교회를 칼빈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옛날 교회는 수찬 정지가 7년, 4년, 3년, 심지어 종신형까지 있었습니다. 이 성찬을 아예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엄격하게 벌을 내린 것을 이 칼빈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간습을 싫어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크리소스무스는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신데 그의 사제가 이렇게 엄격할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권징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9번을 보시면 징계받은 사람에게 교회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고린도 후서 2장 8절 기록을 보시면은 근심하는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 징계받은 근심받고 있는 자에게 근심을 주는 자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 원수니까 용서 못해. 권징 계속 받아.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또 더 잘 되기를 희망해야 된다. 원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엄격주의를 또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또 제네바 시에서 이 칼빈이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기록을 보면은 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신뢰를 살펴보면 어떤 이 7위의 교회랑 시의회, 사회죠. 기독교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는 막 이 거룩에 대한 회복을 막 과열된 열정을 막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그릇의 숫자까지 막 제한을 합니다. 3개 드세요. 아빠, 엄마, 아들 이런 식으로 막 그릇까지 제한을 하고요. 막 야만적인 고문도 막 행합니다. 오늘날 예배 다 안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 출석 안 한다. 벌금 3솔 이라면서 벌금을 딱 내리고 또 막 춤을 막 추는데 약간 가도해 보입니다. 약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투옥을 시켰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좀 이상한 상황인데 옛날에 기독교의 좀
그 당시에는 이것이 또 상식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나귀 들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 당나귀 소는 소리 들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나귀 지금 아름다운 시편을 읊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도시 추방을 때립니다. 어떻게 이 당나귀의 음성을 하나님 이 시편에 비유하는가 이러면서 도시 추방을 또 3개월 하고요. 설교 때 웃었다고 금방 웃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3일 동안 투옥됐습니다. 네, 3일 동안 투옥되고 3명의 아이들이 빵을 먹으려고 이 설교 시간에 설교 교회당 바깥에 머물렀다고 처벌받고 광장에서 또 형벌을 차게 되는 수치스러운 그런 벌, 좀 정도가 지나친 벌,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45년 패스트, 전염병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마법으로 그때는 보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흉측한 병을 퍼뜨리는 사악한 음모 계책이다, 이거는 마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면서 또 그 20명의 남녀가 이제 산채로 화형된 등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벌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권징은 그 사람을 맞아들이기 위한,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어울리기 위한, 교제 나누기 위한, 코이노이아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번을 보시면 출교와 저주는 다르다, 기억해야 합니다. 출교는 교회를 이렇게 못 나올 수 있도록, 너는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우리와 조금 떨어진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리는 거지요. 좀 더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너는 구원 지금 못 받습니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교는 미리 경고하고 다시 돌이키기 위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는 게 출교지, 결코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출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교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딱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화해해야 되고 교제의 회복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법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출교된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금지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 사람이 바른 생활로 돌이키며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고 갈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보시면은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건면하라. 모두 다가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권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갈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번 보시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보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이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또 권징에서도 역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11번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원칙, 이 용납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권징의 형벌은 약이 아니라 무용하다, 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해하다, 오히려 그것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나투스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파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벌을 팍팍팍 잘라내고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너희랑 떨어질래, 벗어날래 라고 한 파가 바로 도나투스파라는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분파를 지적하면서 교회를 떠나려는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야 되지, 이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벗어나려고, 우리가 떨어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 칼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나투스파와 제 세례파가 바로 이렇게 불만을, 거기에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분열을 한 그런 분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너무나 쉽게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지요, 맞지요? 고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이 장로회만 몇 개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합동, 통합, 고신, 재건, 이런 여러 가지 몇 개가 될까요? 160개에서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감리회, 기감, 그리고 예수교 감리회, 똑같은 감리회인데 또 분열된 겁니다. 예수교 감리회, 예감, 기장, 기성, 예성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분열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지 지금 하나로 뭉쳐서 또 우리가 이 교회에 구성한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칼빈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을 보시면은 온유한 권징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당시 어떤 이 권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술 취함으로 그 당시에 막 방탕함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권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막 명령하고 야 이거 해 이런 명령보다는 교훈 가르침으로,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5대 때린다 이런 위협이 아니라 충고로 이렇게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이제 권징이 또 어떤 우리는 수창 금지에서 성창 금지 출교만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식하는 것도 있었고 회개하고 또 믿음에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잘못해서 저질렀다기보다 이제 교회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교회의 판단에 근거하여서 이런 행동에 이제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교 회의가 있거나 또 교회 재판, 중요한 재판이 있거나 또 목사님을 뽑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중요하고 어려운 토의가 있을 경우, 또 전쟁, 기근, 주님의 심판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중대한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철저히 나 자신, 우리 모두 다가 낮추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금식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나요? 종일 굶는 거를
생각하지요. 그런데 금식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금식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육이 방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는 그런, 배부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잖아요. 잠도 오고 나태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도와 명상을 위하여, 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기 위한 그런 행위로 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대한 일을 놓고 금식을 할 때에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또 칼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이 앞자리 서는 것을 앞두고는 이게 밥을 안 먹고 옵니다. 왠지 배가 부르면은 뭔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처럼 이 기도나 이렇게 앞두고 금식을 하는 것이 과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을 놓고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볼 때도 일꾼 임명을 놓고 교회가 금식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7번 보시면 위험이 닥쳐올 경우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 금식을 공고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금식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났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대한 날을 앞두고는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린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성격을 보시면 우리는 온종일 막 다 굶는 것을 이렇게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금식 수련회 할 때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3일 금식하고 4일째 되는 날에 이제 먹었죠. 네. 그런 추억이 있는데 이때는 그냥 온종일 굶는 것만 금식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집중적인 절제, 억제, 평소에 또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절제하는 등이 있었는데 음식의 질을 낮추는 것도 금식으로 봤습니다. 내가 소고기만 먹다가 질을 낮춘다. 그러면은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질을 낮추는 것도 금식을 보았고, 또 양 이만큼 먹었는데 요만큼 필요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정도만 딱 먹는 그것도 금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때는 점심 때는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때, 이렇게 세 가지 때, 질, 양으로 억제하는 것을 금식으로 보았습니다. 음식은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을 음미할 때 맞죠? 침이 막 돌지 않습니까? 이 즐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줄이고 그냥 살아갈 정도만 딱 먹는 겁니다. 19번을 보시면 이 금식을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그리고 내 죄를 혐오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금식은 무의미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 금식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금식을 오히려 해되게 만든다라고 칼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 쌓기, 내가 금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막 획득하려고 막 그런 금식도 역시 칼빈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 보시면 이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꾸짖는, 금식을 하면서도 꾸짐을 당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가 봉사를 해야지 하면서 3주에서 7주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막 봉사하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칼빈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번을 보시면 고기를 금식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잘 먹는, 다른 산의 진미를 즐기는 그런 사악한 방종도 있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 안 먹는 데만 의미를 두다 보니까 다른 거, 나는 오늘 물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데 막 귀한 음료수를, 더 비싼 음료수를 막 마신다거나, 또 컵에 물을 먹는 게 아니고 조개 껍질 같은데 딱 이상하게 먹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에 그럼 금식은 잘못됐다라고 또 칼빈이 가르쳐 줍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제 사역자들에 대한 건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역자들은 좀 더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냥, 도박, 환란, 고리대금, 장사, 무도회 등 참석이 금지되었고, 또 감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들이 다른 성직자들을 다스리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돌아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잘못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노예나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 같은 것에 의해서 그 목사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23번을 보시면 이런 사역자들에게 엄격함이 가해지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사역자 독신제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역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사제의 혼인이 허락하지 않는 불경건한 포갑은 부당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자유에 맡기신 일이다. 그런데 사람이 금지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감독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분명히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디도서 1장 6절을 봐도 똑같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결혼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엇나간 길로 향할 수 있었느냐? 칼빈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혼인을 감독의 덕 중에 하나로 여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24번의 기록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굉장히 큰 짐을 지어주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결혼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받았거든요. 결혼이 이렇게 천박한 것이라면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만큼 신성한 거다라고 칼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은 레위 제사장들과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성전에 봉사로 가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에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레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우리가 그 레위 제사장과 연결될 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칼빈이 그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인데, 다른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내를 데리고 사역질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도들도 결혼을 하는데 왜 이후에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역자의 결혼을 막느냐?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적용이다 라고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순결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칼빈은 이것이 동정녀에 대한 그 숭배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27번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결에 대한 광적인 그 열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마리아 숭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도 이렇게 천주교 같은 데 보면은 마리아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동정녀에 대한 그 열광에 빠지면서 그것이 곧 순결에 대한 강조로 이어져 가고, 그것이 또 발전하면서 혼인을 하는 것은 완전성을 추구하는 열의가 부족한 거야. 너 정결하게 살아야지. 너 지금 결혼하려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발전 하다가 이 사역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사역자들은 그래서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이루어졌다라고 칼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니케아에서 살짝 언급되기도 했으나, 그러나 파푸아 뉴티우스와 그리고 다른 교부들은 이 결혼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역사 기록을 통해서 또한 칼빈이 이 로마 카톨릭 사제 독신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자유에 맡긴 일과 교회 유용성에 의존하는 일을 이 전체 의무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의무로 잘못 엄격하게 만들어 버렸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 억지로 옛날 전통을 끌어왔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역자들 결혼해도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건징에 대한 우리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건징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양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어떤 자들이 조금 그런 죄가 있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 데에 우리가 힘써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렇게 거룩성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거룩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건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세계교회 가운데 건징이 또 다시 자리 잡게 하시고 이 건징을 통해서 죄악들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로 더불어서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다시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앞에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433장 1절과 4절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예배하시니까 좋으시죠? 네. 또 이렇게 함께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심을 또 잘 해야 되겠지만 속히 잘 회복되어서 또 이전과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 기쁨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잘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며 우리 한일교회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교회가 아버지 권징을 시행함으로 어떻게 더욱더 거룩하여질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또한 그 내용들을 나누어 싸우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일교회가 참으로 지금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주님 예배자들이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주님 잘 아버지 하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 잘 진정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 더욱더 조심하며 기도하며 함께 협력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살아계신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주님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은혜로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직장들마다 생업들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각 가정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